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독일 사람들은 민족주의 때문에 수많은 종족을 학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약 600만 명 이상을 학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만을 학살한 거 아닌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민족으로 꼽히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600만 명이지 이 600만 명을 학살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으리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학살하는 이 학살 대상을 학살하고 있는 이 군인들이 이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살하는 그 과정이 지연이 되고 어떤 때는 잘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런 양심의 가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도의 심리적인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포로 수용소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화장실을 하나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적게 제한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안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고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이제 숙소로 돌아왔을 때에 편안하게 쉬면서 화장실을 쉽게 이용하고 이제는 잠을 청해야 되는데 숙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들에게는 배변의 고통이 이제 시작됩니다. 가려고 해도 하나밖에 없고 또 제한이 되어서 밖에서 지키면서 왜 오늘 횟수를 채웠는데 또 가려고 하느냐, 못 가게 합니다. 또 우리가 다 겪는 일이지만 먹고 또 내놓고 이 굉장히 우리가 자연적인 부분들에 제한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숙소에서 참다 못하다가 결국에는 숙소 안에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숙소 안에서 배변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두 사람이어야 되죠. 근데 한두 사람이 시작하다 보면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배변 문제를 이제 해결하게 됩니다. 독일군이 의도했던 바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인간다운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인간임의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나 돼지도 그 부분을 가려요. 제가 얼마 전에 토끼를 2마리를 받았는데 토끼를 주시는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토끼가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배변을 가립니다. 분명히 한쪽에서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래요. 믿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요, 이 집을 지어줬는데 한쪽 구석에서 꼭 대변과 소변을 눕니다.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돼지가 우리가 굉장히 더러운 짐승이라고 생각하는데 돼지가 깨끗하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치워주지 않아서 거기서 뒹굴다 보니까 돼지가 되는 거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숙소 안에서 배변을 이제는 해결하다 보니까 그걸 일부러 치워주지 않습니다. 쌓이고 쌓여서 결국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소나 돼지처럼 몸에 배변이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인격 속에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내가 돼나 소지 이게 사람이냐, 스스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나 돼지처럼 몸에 배변을 막 묻히고 다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군인들은
이걸 인격으로 보지 아니하고 짐승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짐승을 죽인다 생각하고 쉽게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살아남기를 너무 원하고 갈구하는 유대인들은 살아나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빵의 원칙인데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 조금씩 주어지는 빵을 놓치거나 뭐 놓쳤다 해도 털어서 어쨌거나 끊임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걸 먹는 것입니다. 거르지 아니하고 뺏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끝까지 챙겨 먹습니다. 챙겨 먹고 숙소 안에서는 배고픔을 참기 위해서 최소의 운동만 합니다. 누워서 눈만 깜박깜박하고 누가 얘기해도 말만 살짝 하지 고개 돌리지도 않고 손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에너지를 최대한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어쨌든 끝까지 유지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암암리에 정말로 중요한 살아나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 생존의 법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수하는 법칙이었다고 그래요. 생존한 사람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후 4시가 되면 커피가 배급되었다. 말이 커피지 악취가 나는 따뜻한 물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위에 에너지를 빼앗겨야만 하는 그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비록 악취가 나는 것이지만 따뜻한 물 한 컵이란 생명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물을 다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었다. 이 사람들에게 오후 4시가 되면 커피 한 잔씩이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냄새도 나고 도대체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너무 춥고 떨리고 하니까 그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커피를 다 마시는 사람은 어김없이 오랜 시간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살아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온 몸에 돼지나 소처럼 막 붙어있는 그 오물덩이를 떼어내서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단계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조그마한 커피를 절반을 마십니다. 그래서 그 절반을 가지고 몸의 온기를 따뜻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커피 남은 절반을 가지고 조그마한 천에 커피를 찍어서 먼저 양치를 합니다. 양치를 한 다음에 그 남은 또 그것을 찍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에 묻어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이제 씻어냅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은 서럽고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러니 죽는 게 낫겠다. 에이 내가 그냥 커피 다 마셔버리고 따뜻한 상태에서 죽겠다 하고 커피를 다 마신 사람은 옆에서 보는 저 사람 얼마 못 가겠다. 그렇게 다 생각한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커피 절반 마시고 절반을 가지고 사람 세수하는 거 얼굴부터 발끝까지 끝까지 몸을 닦아가는 사람은 그 생존의 원칙을 전수받아서 그 방법들을 꾸준히 지켜나가면서 일종의 레지스탕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군인들 앞에서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을 가지고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양치를 하고 몸을 닦고 반듯하게 사람인 모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죽이려고 하거나 함부로 다루려고 했다가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야, 저거 다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이러다가 벌 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 때문에 구타나 학대를 해도 많이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많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연구해 보았더니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자존심 문제다. 내 스스로가 인간이라고 느꼈을 때
내 가치를 내 스스로도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내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죄 가운데 뒹굴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배변은 닦아내면 되지만 우리가 뒹굴고 있었던 죄악의 상태는 닦아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을 닦아낼 수 있는 유일한 그 세척제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도 죄와 연관이 없는 퓨어한 피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또는 아는 사이에 죄 가운데 둥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인간답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스스로도 만약에 내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인격을 내가 갖고 있는 그 형상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죄 가운데서 일어나서 내가 끊임없이 죄에 묻어버린 죄를 닦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전혀 닦아낼 생각도 없었고 닦아내는 사람도 없었고 닦아낼라야 방법이 없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상태에 우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로마서 3장을 쭉 읽다 보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처음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기에 태어나서 대부분의 자기 인생을 바벨론에서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어서 선지자로 삼으시고 그로 하여금 예언을 하도록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이 환상 중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다 둘러보다가 동편에 있는 문 앞에 딱 이르르니까 성전 안에서부터 무엇인가가 흘러 넘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퓨어 워터예요. 아주 깨끗한 물이 그 문으로부터 막 솟아오르면서 그것이 문지방을 넘어서서 밖으로 막 흘러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이 이상했어요.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닿았던 물이 점차 불어나서 이 무릎까지 닿았습니다. 허리까지 왔습니다. 나중에는 수영을 해야만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자기 머리까지 다 덮어버렸고 그 덮은 불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끝까지 넘실넘실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스겔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세상으로 흘러간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물을 얻으려고 해도 물의 원천 자체가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거한다고 믿어왔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해서 그것이 온 세상을 덮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런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 이루어졌다고 복음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수의 불이 어디로부터 흘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바로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가 죄에 더럽혀진 모습들을 씻어낼 수 있는 그 깨끗한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점점점 보혈의 언덕을 지나서 그것이 세상을 편만하게 찰 때까지
우리가 거기서 넘실거리는 수용을 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을 덮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저 예수가 어떻게 죽는가 궁금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경 나왔을 것입니다. 호기심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가 처형당한다는데 살아있었을 때에는 나를 위해서 그래도 살았는데 한번 좀 가서 마지막 가는 길을 좀 환송을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그마한 이야기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지근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을 너무 슬퍼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그 다음에 또 마리아, 세 명의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고 그 옆에 지근거리에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인 요한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타까워하고 그를 믿는 사람은 5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위에 그 십자가 주위에 군중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5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부터 그 보혈의 강이 흘러넘쳐서 죄로 더럽혀진 저와 여러분을 깨끗이 씻기는 것이 그 역사가 바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나에게 복은 되지 않을까? 보험 드는 방식으로 혹시 내가 죽었을 때 혹시나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은 가지 않을까? 그래도 신앙생활해서 내가 보험은 들어놔서 나중에 천국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십자가 주위를 맴도십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짓는 죄의 그런 반복되어지는 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 주위를 맴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 주위에 맴돌다 해도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보혈의 능력을 내가 스스로 적셔보고 느껴보고 믿어보지 않으면 그 십자가 보혈은 나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느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셔서 구름 가운데서 승천하시는 그 훌륭한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까이 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다 옳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승천하신 예수님이고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고 그분이 다시 세상 가운데 재림하실 예수님입니다. 다 같은 예수님입니다. 신앙의 모든 개성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해도 십자가에서 내가 죄 가운데 뒹굴었던 그 엄청난 지저분했던 나의 모습, 인격이고 뭐고 다 사라져버렸던, 그래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탄에게 완전히 인격이 없는 하나의 짐승처럼 취급받았던 바로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던 그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나에게 없다면,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쩌면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혈을 생각하지 않는 예수님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해만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보혈의 능력, 그 피로 말미암아 나에게 덕지 붙어 있었던, 어쩌면 내 뼛속 깊이 나를 괴롭혔던 그 죄의 모든 근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기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고통받고 금요일날 돌아가시는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번 주가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을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롱 위켄드가 오게 되니까 어디를 가야지, 우리 가족과 함께 이번에 멋지게 한번 지내봐야지,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고 여행을 할까, 여러분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가족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가족이 정말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그의 고통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생명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흠뻑 들어가서 수용을 할 정도로 되어서 나에게 있던 모든 죄악이 완전히 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된 사실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 3가지로 그 의미를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대신 치르신 고통의 대가를 지불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느질을 하거나 뭔가 공구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굉장히 가는 바늘이 여러분의 손을 찔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찔렸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작은 바늘이 찔른다 해도 그 찌른 그 느낌을 머리가 쭈삣 쓰면서 몸이 그냥 깜짝 놀라면서 소리는 지르면서 눈은 커지면서 혈압은 올라가면서 온 몸이 바늘이 찔렀다는 것을 느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 전체를 달고 있으려면 이 굉장히 손가락 정도 굵은 못으로 쳐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뭐 거기다 알코올을 발라주고 쳤겠어요?
무엇을 지금처럼 아주 매끄럼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였냐면 철기 시대를 약간 지나가면서 청동기 시대로 오는 시대였어요. 제가 한국 역사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는 그 시대는 한국의 삼국시대, 네,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있으면서 철기를 어떻게 했냐면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그냥 철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겉이 우둘투둘하고 그렇겠습니까? 거기 녹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우리가 운동장을 맨발 벗고 뛰게 되면 못이 찔리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이유는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파상풍이라고 하는 독이 몸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굉장히 큰 못으로 양손과 양등, 발등에 그것이 꽂혔으리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 고통은 보통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생각하면서 구약의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나는 시편 22편 14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내 모든 뼈는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촛멸같이 녹았습니다. 내 힘은 질그릇같이 말랐습니다. 내 혀는 이 틀에 붙었습니다. 네. 이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을 맛보았어야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악 가운데 있었다면 죄 지은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죄의 대가인 형벌이 오게 돼 있어요. 형벌은 무엇입니까? 약한 사람은 5년, 10년 옥살이를 하는 거지만 좀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형이 되게 돼 있어요. 죄의 대가는 고통이에요. 밖에 출입하지 못하면서 몇 년 동안 옥살이를 하는 것도 고통이고 막노동에 시달리는 것도 고통이고 또 어떤 때는 사형당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참 총살을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끔 TV를 보면 저도 사형당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왜 그러냐면 다 앉혀놓고 당신 이름이 맞습니까? 왜 물어봐요? 곧 죽일 걸 빨리 죽이겠지. 당신 생일이 맞습니까? 당신은 이 죄를 져서 사형을 지금 선고받았습니까? 다 물어본 다음에 마지막 유언은 없습니까? 그리고 여기 탁 뭐 천으로 씌우고 목에 이렇게 걸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장사가 그냥 옛날에 중동의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응? 그 사형당했잖아요. 후세인도 마지막 사형당할 때 그렇게 떨어대잖아요. 천하를 움직일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죽음 앞에서 담대하며 그렇게 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찔렸어요. 근데 죄 지은 사람은 어쨌든 그 죄의 대가 때문에 찔려야 되고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대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죄의 대가로 그가 징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 돼요. 하나님도 우리 사람의 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지은 대가를 그냥 허물 없이 죄과 없이 괜찮아 라고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는 고통당하고 죽어야만 되는데 이걸 내가
구원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저것을 대신해서 내 아들을 보내어서 그 아들이 고통당하고 죽게 해야지. 그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받음과 채찍질 당함은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찢겼습니까? 왜 상했습니까?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고통의 몫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는 대가입니다. 십자가는.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를 대신 지고 가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23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네 깃으로? 옷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한 통이에요. 그래서 빙빙 둘러. 그런데 아마 중동 지역, 이스라엘이란 지역에서는 옷을 이렇게 입는 것보다는 그냥 통으로 입는 것이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통으로 입으면 그늘이 안에 이러기 때문에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머리에 뭘 막 쓰고 다니는데 더워 죽겠는데 왜 그걸 쓰냐. 더운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그늘을 만드는 것이 시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슬렘들도 옷 이렇게 입는 거 보면 참 멋 없잖아요. 치렁치렁. 왜 캐나다는 시원한데 옷을 통으로 입고 치렁치렁하고 다니는지 그 실크라서 그런가요? 그런지는 몰라도 그쪽은 그게 시원해요. 그 통으로 된 옷을 네 명이서 서로 찢어 가지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죄라고 하는 것은 수치인가?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었어요. 그걸 따먹은 것 자체가 왜 죄가 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법을 세웠는데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됐습니다. 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다가온 것이 뭐였습니까? 네? 수치예요. 그 전에는 죄가 사람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옷을 벗고 있었든지 뭐 했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것이 수치스럽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선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 맨 처음에 느꼈던 것이 뭐냐면 수치심이었습니다. 내가 느꼈던 마음의 수치심이 어떤 수치심으로 드러나냐면 내가 옷을 벗고 있다. 옷을 벗고 있다는 것이 왜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부부인데 부부가 서로 옷을 벗고 있었다는 것이 왜 수치스럽겠어요? 서로의 몸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안에 무엇인가 있는데 내가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고 죄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했다는 내 죄가 내 죄된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이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가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옷을 입고 다녔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의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몸을 가리는 그 수치를 가리는 그 옷을 군병들이 다 벗겨버립니다. 참 재미있는 연결점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의 수치를 가리우는 형식적인 의미로 사람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수치를 동시에 옷으로 가리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의 수치를 예수님이 옷을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사람이 지은 모든 죄의 수치를 예수님이 한 몸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더 이상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왜 그러냐면 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죄가 어떤 모양이고 어떤 상황인지가 드러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그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옷을 벗겨진 것은 인간의 수치가 죄된 모습이 그냥 겉으로 송두리째 다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수치를 내가 지금 다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홀딱 시로락이 걸치지 않냐고 그냥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유대인이 느꼈을 법한 그 수치예요.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나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것을 다윗이 먼저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고통을, 그 수치를 대신 받아야 됐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지독한 사람이라 해도요, 죄를 지으면 항상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철강회사 회장 부부를 살해한 정모 씨가 있었습니다. 이 정모 씨를 나중에 잡고 보니까, 자백을 받아 보니까 1년 만에 사람을 1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하는 말이 재밌어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를 시키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마음에 악마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1년 만에 10명을 죽인 사람도 그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나는 부끄럽습니다. 내 마음에 악마가 있었는데 그 악마에 내가 속아서 10명이나 죽였습니다. 나는 참 수치스럽습니다. 내 얼굴을 보지 마십시오 하고 천으로 자기를 가리는 것입니다. 왜 가립니까? 죄가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가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모습을 가려버리면 내 죄가 덮어질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 보지 않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 속에는 항상 비밀이 있게 된 거예요. 비밀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만 하면, 몸은 가렸지만 내가 말만 하면 튕기쳐 나오는 죄의 근성들,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의 습성들이 다른 사람에게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겉으로는 옷을 입고 우리가 속으로는 비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비밀을 다 송두리째 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면서 사람은 한 사람도 치우쳐 의인이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구렁텅이에서 그렇게 둥글고 있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의 수치를 이제는 굴러가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수치를 이제는 굴러가게 하겠다. 근데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근본적인 시작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로부터 떨어져서 굴러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에 기름이 있는 것을 씻고도 물이 우리의 기름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여기 딱 붙어가지고요, 도대체 굴러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비누라고 하는 것을 딱 합니다. 비누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참 못된 습성이 있어요. 어떤 못된 습성이 있냐면 둘이 붙어있는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뭔가 둘이 붙어있다 그러면 비누가 갖고 비비고 들어가가지고 이걸 떼놔요. 그게 비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누로 이렇게 칠하면 거품이 나면서 그 거품이 뭐예요? 도대체 서로 붙어있는 꼴을 못 봐. 그래갖고 막 떼어놔서 우리 손에 있는 기름을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정말로 기름보다도 더 악하게 딱 붙어 있어서 정말로 한 톨도 떨어지지 않냐는 그 기름 덩어리보다 더 험한 죄의 근성들을 뭐가 못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눈뜨고 보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그거예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걸 떼어나와야니 속이 그냥 풀리는 그런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면서 그 피가 우리의 발목을 차고 우리의 무릎을 차고 우리의 허리를 차고
우리의 머리를 덮는 순간 그 피가 우리 몸에 붙어있던, 우리의 습성에 붙어있던, 우리의 생각에 붙어있었던 모든 죄를 양 송두리째 다 분해서 다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수치를 굴러 떨어지게 한다.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현장입니다. 무엇을 이뤘습니까?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이루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명분을 다 완전히 충분하게 주님을 통해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었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이파이브를 외치면서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딱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구원의 충분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지금도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찬송가를 별로 하지는 않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정말로 지금도 감동적으로 불려지는 찬송 중에 496장이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곡입니다. 여기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을 보면 좀 저기에서 영어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거기에 값없이 주시는 보배로운 샘, 갈보리 샘으로부터 흐르는 치유의 시내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거기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항상 십자가 곁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작가의 마음이 이제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후렴에 보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이렇게 끝마침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썩 그렇게 달갑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가장 험한 사람이 처형당하는 처형 틀인데, 그리고 십자가 하면 피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힘없이 그랬는데, 또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십자가는 왜 있을까? 군중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군중으로부터 튀쳐나와서 이 5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우리가 접촉하고 십자가를 만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죄인인지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각 건에 적어도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이 바로 일주일 동안의 사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일주일의 사건에 그 성경이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만 했는지, 왜 내가 죄인인 것인지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이고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지를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죄책감에 끌려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죄의식에 여러분이 휩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너무 능력이 커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또는 모르고 지은 지금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어질 내가 지을 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여지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다 용서해버렸다는데 그럼 앞으로 죄 짓고 살지 뭐. 그거 다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과거에 죄를 지었어도, 지금 죄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엎드려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질 줄 믿습니다. 내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핏값은 나에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어린아이가 가게에 들랑달랑 하면서 남의 집 가게에서 잘 모르니까 그냥 먹었어요. 이게 죄인지 모르고 막 먹습니다. 근데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저 아이에게 아무리 알려줘도 아직 어리니까 뭐라고 하냐면 가게 주인에게 내 아이가 와서 지나가면서 뭘 먹으면 너희 아버지가 그거를 값을 지불했으니까 내가 거기서 깐다. 그러니까 그냥 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돼요? 죄값을 이미 지불한 아버지에 의해서 차곡차곡 다 죄에 나갑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미 지불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몰았을 때는 그냥 휙 가지고 가면 자동적으로 주인이 딱딱 체크해 내갔지만 이제는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인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쓱 가져가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도둑놈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무리 네 아버지가 갖다 줬어도 나한테 그것을 먹었다고 얘기는 해야지.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앞으로 지을 죄의 대가까지도 이미 십자가의 보혈은 다 지불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일부러 짓는 거는 안 돼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근본적인 죄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스로 짓는 자범죄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건 죄였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죄의식이 있다면 그걸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의식을 갖는 것이 어쩌면 죄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죄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죄의식을 떨쳐버리고 죄의식뿐만 아니라 죄의 본성까지도 다 용서해버리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 엄청난 결단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의식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죄의식 중에 있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건에 대해서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의식을 갖는 것은 내가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의식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건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식 갖는다고 내 스스로가 나는 양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양심은 있는 것이지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으십시오.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 이미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 저쪽에 보이는데도 고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정말로 고독했던 분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독한 분은요,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my Lord my Lord or my God 라마 why 사박다니 네가 미예요. Why are you forsaken me? 나를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볼 때 자기에게는 아버지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어요. 얼마나 애롭겠습니까? 얼마나 애롭어요. 근데 그 버린 것이 어디까지 갔느냐?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저기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서. 그만큼 저주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저주받았어요. 죽는 순간 저주받아서 그 저주의 대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외로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외로움을 당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외로움을 치워버리기 위해서, 그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핏부림을 의미 없게 만들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외롭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외로움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가족 의식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까? 이번 주 동안에 내 안에 이미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 어떤 것을 내가 가져도 평안이 100% 완성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평안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어떤 평안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참된 평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이격되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평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다른 사람과 내가 평안을 지속시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스스로 다가가서 해야 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일주일 동안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나의 고통을 대신하는 것이고 나의 수치를 대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과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완전히 이루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